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동합니다. 8절까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그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말씀은 살찐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ad heart. 조금 내용이 이상합니다만 그래도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다 평안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은 모든 삶이 다 불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마음이 오늘 제목대로 말하면은 마음이 살쪘다 그 말입니다. 이 몸이 살찌면은 좀 불편해요. 움직이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마음이 살찐 것은 좋은 겁니다. 마음이 살찔 때에 온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는 키가 마음이 살찌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바싹 말라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면 다 불안한 거예요. 금덩어리 위에 잠을 자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타이거 우즈 보니까 뭐 돈 많이 벌고 뭐 명성이 세계 1위고 타이거 우즈에게 한 번 라운딩 하기 위해서 초청하면 $1,000,000를 주어야 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혼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타이거 우즈 실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 뭐 존재 가치도 없어. 다 떨어졌어. 언제든지 뭐 컷 아웃되고 그냥 등수에 들지도 못해. 마음이 불안하니까, 말라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위 환경에 어려워도 마음이 살쪄야 하는 겁니다. 디트로이트시의 흑인 빈민촌에 아주 가난한 한 소녀 불량배가 있었는데요. 이 불량배의 어머니는 13살에 이 불량배 남자하고 같이 동거생활을 시작했어. 그러다가 그 13살에 이 여자 아기 뭐 애나 마찬가지예요. 걔가 애를 낳았어. 그리고 그 남자하고 동거생활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난 뒤에 남편이 돼가지고 결국 사는데 이 남편이 막 술과 마약에 찌들어 가지고 인간 쓰레기로 사는 거예요. 매일 옷을 먹고 와서 자기 아내를 개패듯이 패고 그래서 술 먹고 찌들어. 그러다 결국 그나마 그 아내와 13살이라는 아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이혼해 버렸어.
그 13살에 아버지도 없이 태어난 애가 그 이름이 벤 칼슨이라는 사람. 벤 칼슨은 완전히 애가 인간 쓰레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량 빼고 막 싸움, 맨날 학교 가면 싸움.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전교에서 꼴찌. 5학년이 될 때까지 구구단도 못 외웠어. 공부는 아예 접어서. 그게 자기 어머니가 13살에 낳았어. 13세 되는 엄마가 자기 엄마가 소녀가 13살에 어머니를 자기 애를 낳은 거죠. 그런데 4학년 때까지 전교 꼴찌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애가 학교만 가면 사고뭉치야만 가. 그런데 하루는 자기 학급에 애를 갖다가 칼로 배를 찔렀는데, 근데 찔른다고 찔른 게 요행스럽게도 당스럽게도 혁띠를 찔러가지고 빗나가서, 그래가지고 상대가 죽지는 않았어. 그래서 살인 자는 안 됐어. 그래가지고 집에 도망가가지고 벌벌 떨고 앉아야겠어. 그래서 이 정도로 이 국민학교 애가 칼로 친구를 찌를 정도로 포악하고 방탕하고 행편없는 애 벤 칼슨이지, 얘가. 근데 그 어머니 소냐는 남의 집에 가 청소하면서 겨우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애들 돌보고 있는데,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청소하면서 이 어머니는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벤을 좀 살려달라고,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되려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응답이 뭐냐면은 칼슨에게 책을 읽게라, 그런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기는 확실히 넣은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 이유는 자기가 청소하면서 보니까, 그 훌륭한 가정들로 다니면서 보니까 훌륭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책을 열심히 읽게 하더라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기에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게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가가지고 이게 벤 칼슨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무슨 책이든지 좋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네가 하루에 일주일에 책 2권씩을 읽어라. 엄마가 아무것도 요구 안 한다. 만화도 좋고 뭐 게임하는 것도 좋으니까 자고 한 책 2권을 읽으라 그랬어.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 애가, 이 칼슨이 뭘 좋아했냐면 동물을 좋아했어. 그러니까 동물책 얇은 거 몇 개 안 되는 거를 읽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제 그 숙제로 이제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책 2권 읽은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칼슨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 불량 소년이 한번 읽으면 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동물책을 딱 일주일에 2권 읽고 나니까 그 책 읽는데 흥미가 붙었어. 그래서 일주일에 이 2권씩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몇 개월 지나가니까 책이 재미가 나니까 2권 이상 막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책을 웬만한 거 다 읽어버렸어, 몇 개월 만에. 그 다음에는 뭘 읽냐면 식물책을 읽었어. 그 식물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이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직접 식물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보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식물책도 웬만한 거 다 읽어버렸어, 몇 개월 만에. 그 다음에 광물책을 읽었어. 공부는 안 한 거야. 뭐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이니까. 광물책을 읽을 때도 바깥에 나가 돌을 보면서 이 돌은 그거지, 저 돌은 이거지 하면서 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동물책, 식물책, 광물책을 다 읽은 거예요. 자기 나이에 읽을 만한 거 다 읽어버렸어. 그런데 하루는 공부를 하는데, 숙제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상한 돌 3개를 갖다가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벤 칼슨이 딱 보니까 자기가 본 거야. 자기가 읽은 거야 책에서. 그러니까 손 바짝 들었어. 읽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치면서 이놈 자식 또 장난치려고 그러지 너. 그러면서 막 읽지 못하게 하려고. 또 손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벤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 그 돌은 이름은 뭐고 그 돌의 특성은 이건 겁니다 하고 딱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애들과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야, 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책 읽고 내가 직접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수업은 듣고 칼슨이 이 광물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설명을 했어. 종류별로. 그러니까 막 온 학급 애들이 눈이 둥그레지고 완전히 막 샤킹했어. 그때 얘가 뭘 인정하면 아하, 나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부터 재미있기 시작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자기 4학년이니까 3학년 때까지 책을, 교과서를 다 읽어버렸어. 그러니까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 전국에 꼴찌인 얘가.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년이 지난 후에 전교에서 1등을 했어. 그 지경쯤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칼슨이 하나님을 만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탑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의과대학으로서는 제일 유명한 동부에 있는 존 홉킨슨 대학에 입학을 해요. 들어가요. 그것도 우수 성적으로. 그래 홉킨슨 대학에서 우수로 졸업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닥터 벤 칼슨. 풀네임은 벤자민 솔로몬 칼슨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졌는지. 근데 그 존 홉킨스 대학에서 30대에 의과대학에서 이 의과대학 거기에서 30대에 흑인으로서 과장이 된 거는 얘가 처음이었어. 이분이 처음이었어. 여기서 그는 뭐로 유명해졌냐면요, 하나님의 가스 핸드라고 그랬어요. 이 가스를 왜 가스 핸드, 그 신의 손들을 가지고 일하게 했냐면은 쌍둥이가 태어날 때요, 태어나면 이게 우리 윤우하고 내 형제는 이난승으로 쌍둥이 나가지고 떨어져 나왔지만, 미국에 3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보통 몸이 붙을 수도 있고 머리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3쌍둥이인데 머리가 붙었어. 그래 머리가 붙으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모든 의사들이 다 기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칼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수술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수술에 성공했어. 새 아이를 다 살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머리가 새 쌍둥이가 다 한꺼번에 붙었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래서 너무 유명해가지고 칼슨의 이 닥터 칼슨의 손을 가스 핸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래요. 새쌍둥이 수술에 성공이죠. 근데 이 새쌍둥이 수술만, 분리수술만 성공한 것이 아니고 아동 내성암, 머리에 그 내성암이 일으키지만 이게 발작을 일으키면은 거의 살아나는 애들이 없는데, 이 칼슨이 그 아동 내성암 환자를 완치시키는데 성공을 했어.
그러니 뭐 일약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뒤에 미국 시민으로서는 제일 훌륭한 훈장, 자유의 메달을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어. 그의 손은 다음에는 못 고치는 것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이 의사가 된 거죠. 그때부터 갤럽 조사를 하면은 칼슨은 가장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작년에 지금 2017이잖아요. 2016의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에 이 사람이 추천이 돼가지고 한때는 트럼프를 능가했어. 그래서 공화당에서 1등으로 이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올려내신 거예요. 너무 신앙이 좋으니까. 그런데 트럼프하고 막판에 가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강력한 신앙인인지 무슬람은 안 된다. 무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걸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동성애는 하나님이 내리는 최고의 벌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동성애 모든 법을 다 폐지시키려고 그랬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 신앙이 좋으니까. 그러다가 정계에 뛰어들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나갈 뻔했어. 근데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그게 역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저런 사람 대통령이 생기면은 오히려 우리 국가에 해친다 해가지고 공화당에서 이 추천이 트럼프한테 간발의 차이로 밀렸어. 그래서 낙방했죠. 그 대통령 후보감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1위를 달릴 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1등을 할 만큼 이 자리에 올라왔느냐. 기자회견에 물었어. 그때에 칼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벤 칼슨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성경 66권이 정확무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첫째, 두 번째는 어머니의 은혜다. 내 어머니는 내가 불량손으로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밑바닥을 살고 했을 때 어머니는 내게 언제나 용기를 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호소했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에게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 자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벤 칼슨이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Think Big이라는 책을 썼어요. 큰 생각을 하라는 책인데 이 Think Big이라는 거는 이 제목은 어머니가 평소에 자기에게 늘 말씀하던 말씀이라는 거죠. 생각을 크게 가져라고. 그래서 그 제목으로 이 책을 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칼슨의 생각이 바로 살찐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살찌면 아무리 인간 쓰레기로 살고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모르죠. 이제 칼슨이 또 대통령 출마하는지 모르지만 그 무슬람을 향하여 무슬람이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이유 중에 그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가 오바마가 무슬림이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린 잘 모르는데 이 칼슨은 같은 허리로서 너무 잘한다는 거지. 어쨌든 이 칼슨의 마음, 벤 칼슨의 마음은 살찐 마음, 이런 마음을 살찐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살찐 마음은 오늘 자 우선 본문 읽기 전에 살찐 마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살찐 거는 좋은 겁니다. 몸이 살찐 거는 좀 안 좋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서 5장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와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말씀은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예?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 말은 책망입니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다. 그렇죠? 책망이에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 것이 잘못됐다. 이 책망한 이유가 뭐죠? 왜 마음이 살쪄야 되는데 저들이 마음이 살쪘는데 왜 책망을 합니까? 책망하는 이유는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에 여기서 이 책망한 이유는 야고보가 이것을 기록할 때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대상은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을 살찌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치와 방종으로 마음에 살찌게 하면은 이 세상 쾌락과 인간의 죄로 마음을 살찌게 하면은 그건 책망받을 일이다 그 말이죠. 사치와 방종은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만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살찌게 한다. 이 살찌게 한다는 말은 참 우리가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은 무슨 날이죠? 그게 바로 살육의 날이에요. 도살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잡으려고 가는 날인데 야고보는 그 날을 도살약이라는 거 살육의 날이라고 해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 죽음의 날에 내가 살찐다면은 죽음이 오기를 재촉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치와 방탕과 세상과 죄악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욕심으로 마음을 살찌게 만드는 사람은 죽음이여 어서 내게 오십시오 하고 살육의 날을 재촉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런 죄악으로 살찌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다들이 장가를 갑니다. 큰 잔치 날이에요. 근데 결혼 잔치 날 우리 옛날에 보면은 주인은 잔치하는 날은 돼지를 잡지 않습니까? 좀 부잣집은 소를 잡고요. 그런데 소가 여러 마리고 돼지가 여러 마리인데 가가지고 잡을 때에 아들이 장가 가니까 이 중에 어느 놈을 잡을까 쭉 살펴볼 때 뭘 보고 잡아요? 야 잘생겼구나 인물 보고 잡고요? 아닙니다. 오 저놈이야 깨끗하구나 핸섬하구나 그거 보고 잡아요? 아닙니다. 살만 찌면 되는 거예요. 살이 뚱뚱하게 찌면 저놈이 뭐 밀어나든 어떻게 하든 살찐 놈을 잡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전혀 인물과 성질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만 찌면 잡는 거예요. 윤기 짜르르 흐르는 그 짐승이 내 아들을 위해서 잡혀야 할 도살장으로 가야 할 죽어야 할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쪄 있으면 나 빨리 잡수십시오. 그 뜻이다 이거죠. 근데 소는 짐승은 살이 쪘을 때에 그건 주인이 행복하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치와 방종으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살찌워 놓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너 빨리 지옥 가라, 나를 빨리 지옥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재촉이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보러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치로, 쾌락으로, 타락으로 마음이 살쪄 있으면은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도살할 소와 같은 거죠. 도살할 날,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을 제초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살찌워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으로 마음을 살찌워야 하죠? 무엇으로? 자, 오늘 골로새 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여기에 성도들의 마음은 뭐로 살쪄야 된다 그랬죠? 말씀으로 너희 속에 풍성히 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살찌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 그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모든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니까 말씀이 풍성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면하네. 이 사람을 권면하고 저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할 때에 말씀으로 권면하면은 그 권면이 먹혀 들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죠. 칼슨의 어머니 소냐가 칼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눈물로 호소했을 때 그가 살아난 거죠. 그 불량한 타락한 아이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 God's hand, 이 신의 손을 가진 의사가 될 만큼 달라지게 변화가 된 거죠. 말씀의 역사지 그게다.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노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시도 하나님 말씀이죠. 찬송도 하나님 말씀이죠. 신령한 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풍부해. 그 말씀으로 살이 쪄야 되는 성도는. 그런데 세상 노래로, 세상 재미로, 세상의 겉모습으로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으로 살이 쪄봐야 그건 지옥으로 가기 위한 제초가 향밖에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말씀이 마음에 꽉 차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 타락한 방탕한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 말씀이죠. 낮에와 같이, 밤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자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도 찬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충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것이 말씀 충만이하다. 그 사람 마음이 살쪘다 그 말입니다. 그 영혼이 살쪘다, 말씀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살찌게 하나? 방법. 말씀으로 살찌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How?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살찌게 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찌게 할까? 내 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 이 성도들의 살찐 마음, 살찐 영혼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죠?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롭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냥 기분 실릴 때에 한번 척하고 끝내버리면은 그
그게 말씀을 살찌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또 길이 참아 열매를 바라보고 길을 참으라. 그리고 너희도 뭐 이렇게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굳건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길이 참는 것이 비결입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길이 참아야 되는 거죠. 이게 길이 참는다는 말은요, 길이 참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조금 머리 써야 됩니다. 길이 참다. 길이 여기 두 단어의 헬라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마크로스와 디모스가 합친 말이에요. 이 마크로스라는 말은 길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길다는 말이에요. 끝도 없이 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스라는 말은 분노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헬라어 발음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마크로스 디메사테 이렇게 돼요. 이 한 단어예요. 근데 이 마크로스 디메사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자는 고난 중에 포기하거나 조급하게 분을 내어 보복하지 말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 뜻이 마크로스 디메사테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길이 참는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길이 참는다는 말은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인내.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해야지. 근데 신앙생활 제가 보니까요, 이 조급한 거는 신앙의 아주 적이에요. 사탄은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어. 참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인내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 많은 고난을 다 참고 그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원수들이 예수님을, 죄인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줄 때 그 분노가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당장 12형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성품이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성품은 인내입니다. 성국의 성도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성품이요, 성도의 성품이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참 신경질도 나고 집안이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힘들 때가 많아.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하면 좋은데 건강하지 못하고 저처럼 암에 걸릴 수도 있어. 그때에 주저앉을 수가 있는 거지.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제가 암 선고를 받고 2개월을 기다렸어요. 2개월이 마치 제게는 사형 선고 받고 기다리는 것 같았어. 근데 벌써 내일이 온 거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게 바로 길이 참는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급함은 실패의 원인이지만 길이 참는 것은 성경의 비결이다. 아멘. 참으셔야 됩니다. 길이 참는 것은 오래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은 다 오래 참았습니다. 노아도 오래 참았고,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고, 오바다도 오래 참았고, 예레미야도 오래 참았고, 사도 바울도 오래 참고, 요셉도 오래 참고, 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감옥까지 가면서도 다 그들은 길이 참았어요. 벤 칼슨도 그는 참았어. 방탕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길이 참고 살아갔던 그는 전 미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길이 참을 때에 내가 비록 불량 쓰레기 인간이지만 위대한 인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급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뭐냐? 성도는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살찌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불신자와 성도가의 차이점은 살쪘느냐, 마음이 살쪘느냐 살찌지 않느냐 차이지. 그런데 뭐로 살쪘느냐? 사치와 쾌락과 방종으로 마음을 살찌게 한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은혜로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그게 성도예요. 성도가 불신자의 차이점은 이게 판가름 나는 거죠. 말씀과 은혜로 마음을 살찌게 하면서 길이 참는 거예요. 핵심은 다 나오죠. 성도가 만약에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좀 과거에 표현하면 대체 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도가 아니야. 넌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 난 그렇지 않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You are not Christian. You are not belong to me.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살찌면서 마음을 살찌면서 길이 참는다면은 You are my people. 주님이 그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사치와 쾌락으로 살찌게 만들면은 뭐가 오는 거죠? 공포와 불안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찌고 은혜로 살찌면은 마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기쁨이 오는 거죠. 감격이 오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하는 성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살쪄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묻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뭐로 살쪘죠? 사치와 방종으로 살쪘습니까? 아니면 절제와 겸손으로 살쪘습니까? 세상 쾌락으로 살쪄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살쪘습니까? 욕심과 타락으로 살쪄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살쪘습니까? 내 자신의 그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이 쪘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살쪄 있습니까? 이게 판단하는 거죠. 이건 본인밖에 모르는 거죠. 내가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판단 못하는 거죠. 양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은 무엇으로 살쪄 있는가? 자주자주 내 스스로 나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고 물어보고 점검해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이 살쪄 있는가? 그가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진실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살찌면 받는 축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쪄졌을 때에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우리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살찌게 하는 축복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축복이, 자, 여기 축복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할 때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해야 돼. 책망받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걸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땅에서가 아니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자, 그러면은 살육의 날에,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저들은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방종과 사치로 살쪄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심판의 날에 마음이 말씀으로 살쪄 있는 성도들은 무슨 축복을 받아요? 심판의 날에 멸류관 받는 거죠. 멸류관 받는 축복이 있는 거죠. 이 좋은 걸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 멸류관 받는 이 축복을 다 받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살찌기 위해서 오래오래 길이 참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할렐루야 주 예수 이제 오시나이까, 다 주님 맞는 축복에 귀한 하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